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우리나라 통계조사 기관 대표적인 곳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1984년서부터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필두로 해서 89년, 97년, 2004년, 2014년까지 총 5차 조사를 마치고 30년간 그 변화를 추적해서 모두 단행본으로 펴낸 바가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거의 10년 주기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10년 주기면 이제 24년쯤 6차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우리 생활에 다가온 불쑥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를 이루었는가를 살펴보면서 2020년 이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쭉 1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그 변화를 조사해 봤더니요. 다른 교회, 다른 이 종교는 뭐 볼 필요도 없고 우리 개신교만을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 시작했던 때가 84년이 우리 개신교가 17%, 또 89년에는 19%, 97년도에는 20%, 제가 96년도에 신학교를 갔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던 때에. 그리고 2004년도, 제가 2003, 4년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전도사를, 교육 전도사를 하고 지내던 때에. 그리고 이때 이제 2014년, 2005년도에 계속 성장하다가 정체기를 맞이하는 그때에 우리 세비전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계속 성장하던 때에 개척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 12월 11일 날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정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무종교인들.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한 상황, 2020년도에 코로나 1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14년도에는 21%였는데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응답이 17%에 불과했습니다. 천주교도 약간 줄었어요. 뭐 불교도 약간 줄었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 무종교인들의 응답이 가장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종교인 중에 주 1회 이상 종교시설 방문자들의 비율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오는 사람들의 이 비중이 어떤가? 이 개신교, 우리 교회를 보면요. 84년도에 62%, 또 89년 73%, 97년 72%, 또 2004년도 잠깐 주춤해서 71%, 10년이 지난 이 14년도에는 무려 80%,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2011년 조사 결과, 2020년을 중심으로 한 그 결과에서는 무려 23%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 코로나19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말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면은, 그렇다면은 교회는 못 오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경건서적을 보고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떠느냐? 개신교인 84년에 성경
읽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다. 45%, 50%, 50%, 49%, 56%까지 증가를 하였다가 오히려 작년 한 해 동안 42%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즉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교회 못 오니까 집에서 더 성경을 열심히 읽을 것 같지만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은 성경도 그만큼 덜 읽게 됐다라고 하는 수치로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과 직결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훈련이 참 잘 돼 있어요. 왜? 음식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물 마실 때도 기도하고 음료수 마실 때도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먹는데 그래서 이 60% 처음 조사했을 때 60% 그리고 68%, 64%, 59%, 52% 이 개신교 인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가 더 계속해서 많아져야 되는데 좀 줄어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확 줄어들었어요. 또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나 혼자라도 내 신앙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찬양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 집에서 노력할 것만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다 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우리의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성령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마귀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멀어질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19 또 코로나19보다 더한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때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오늘 쓰여진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럼 또 어떠해야겠는가를 같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당시에는요, 교회라는 말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들, 그리고 훗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 그 제자들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말은요, 거품이라고 하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는 야완으로도 불렸습니다. 유럽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 특별히 이쪽이죠, 이쪽. 도시국가로 해가지고 완전히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훗날 이제 통일된 국가가 됐죠.
그래서 경계가 동쪽으로는 에게 해, 남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아드리해와 이오니아 해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올림푸스 산지가 있어요. 그러던 때에 마게도냐 필립 2세가 이제 남부지방을 점령하고 또 그의 아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알렉산드 대왕이 여기 그려진 모든 것을 거의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했던 도시 국가가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편지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이 모든 대륙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 오늘 인더스강, 인도까지 온 거예요. 인도.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 모두를 다 차지하고 이 애굽 땅. 여러분 애굽은요 약한 나라가 아니었죠. 애굽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대제국을 헬라 제국을 건설하였는데 이 헬라 제국이 그냥 땅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과 문화를 이곳에 다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헬레니즘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헬라의 그 영향이 있습니다. 훗날 로마가 이제 생겨나서 막 전성기를 누리는데 이 헬라의 문화가 이 로마의 전성기 때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이 유대 땅 조그마한 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헬라 말을 쓰는 그 해외에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나가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았으니 이 기쁜 소식을 나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기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집이 코앞이에요. 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멀리서 오신 분들, 당시에 해외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2달이든 3달이든 여비를 갖고 왔을 거예요. 이 여행의 여비를. 근데 계획했던 날짜가 이미 다 지나고 나니까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처럼 카드도 없어요. 스마트폰 페이도 없어요. 계좌이체도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떨어지거나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다 떨어지면 정말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논하할 것 없이 정말로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세상 것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썩어질 건데 영원한 하늘나라 좋게 비교할 수 없지 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리고 그러한 수가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정신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림자라도 조금 만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하면, 가르치고 듣고 하면은 배가 안 고파요? 배는 고파요. 성령 받아도요, 배는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40일 금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는 고프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어요. 특별히 당시에 자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돈으로, 식권으로 나눠주기도 했어요. 돈으로 가서 사 먹으라고. 매일 그렇게, 누가 갖다 바치면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주고 12사도들의 큰 몫이었어요. 매일의 구제. 그것을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떡도 하고요, 뭐 이것 음료수도 하고 이것저것 먹을 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과자 봉지도 만들고요. 그러면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나누어 드리다 보면은 꼭 한 사람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안 그러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꼭 어떻게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챙길 때에 말이 통하고, 왜? 그 사람들은 헬란말을 쓰니까 말이 통하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막 주다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좀 빠진 거예요. 이 일을 12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들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고 우리는 이 사도로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 조건이에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막 추천하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7명을 택하였어요. 7명. 그 7명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스데반과 빌립, 또 계속해서 7명의 사람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 스데반과 빌립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해외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그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제가 돌아가지 않았으니 그거를 잘 더 챙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이 스데반과 빌립,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합니까? 단순히 그냥 먹을 거 나눠주는 그 구제하는 일에만 힘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전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이미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물론 처음에 택함 받을 때에도 그러했겠지만, 지금 내가 집사 권사가 되었는데, 또 성도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믿음이 충만한가?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가? 칭찬을 받는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영적인 자질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해. 그것도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너무 못해.
그것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쓰임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도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협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처음 이 한국교회에 지금 둔화되는 상황들, 정체되는 상황들, 또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지금의 상황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오늘 2000년 전 이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즉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되었다, 참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하면 떠오르는 말 있지 않으세요? No cross, no crown. 뭐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7 집사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것도 가장 우두머리, 첫 번째로. 그런데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다 칭찬을 받는 그런 그였지만 그들이 잘하니까요, 세상에서 그를 핍박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민들이 모이는,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런데 자유인들이 모이는,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스데반과 논쟁합니다. 근데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를 못마땅히 여기는 자,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부활이 없다 여기는 사두개인들, 온갖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어떠한 누명이요? 사람을 매수하여서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즉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죄, 어쩌면 살인보다도 더 심한 죄, 뭐예요? 신성 모독죄를 이 스데반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재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때에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요, 거침이 없어요. 너 하나님을 모독했냐? 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모독했냐? 너 이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 이야기했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 스데반을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여러분,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랑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자기 부부랑 그리고 어떤 집사님 부부랑 만나서 밥 먹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 이름을 들어보니까요,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대선 후보로까지도 거론됐던. 그런데 그런 분인데 정치를 이제는 떠나서 은퇴를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한창 정치하고 맨날 TV에 나오고 막 그럴 때는요, 제 얼굴이 왜 저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은 얼굴에 그냥 빛이 나고 그냥 광이 나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것 같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주영이가 아니요. 벌써 너무 세상을 일찍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분도 집사님이라는데 그때는요 얼굴이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사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함이 이것저것들로 인하여서 막 사라지니까 얼굴이요 사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요 해같이 빛났다. 할렐루야. 천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 집사님도 이제 정치계를 떠나가지고 요즘 하는 일이 교회 일 많이 한대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하니까 그분도요 얼굴이 환해지고 세상 걱정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요 우겨쌈을 당하고 법정 앞에 서야만 했지만 또 온갖 사람들이 막 누명도 씌우고 막 더한 말도 하고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에 그 얼굴이 환하고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요 편안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팬데믹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일들 조심해야 되는 일들 플러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경제적인 일들 또 자녀의 일들 또 인간관계의 일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사업장에서의 일들 여러 가지 그 현안의 문제와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얼굴이 비록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요, 천사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택함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에 항상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대로가 열리는 것, 세상 말로 꽃길만 걷는 것이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 걸으셨던 고난의 길, 비아 도로로사의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법정에서조차도 스데반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스데반과 같은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끝내 최후승리하며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